이 참 그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 디모데후서 여기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가 서신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67년, 68년 그때쯤 이제 돌아갔을 텐데 이 서신서가 이 디모데후서 여기가 이제 모든 그 바울이 쓴 글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쓰시는 이 말씀 5절로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이방 가운데 전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이 땅에 택하셨던 자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에서 순교하셨죠. 로마에 보면은 지금도 그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목을 탁 잘랐을 때에 목이 3번 굴렀대요. 예. 그래서 그 3번 굴렀는데 그곳을 팠더니 거기에 샘이 났다는 거예요. 샘물이.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트레폰타나, 이 트레라고 하는 것은 3번이라는 뜻이에요. 3번 이렇게, 이게 굴렀다. 그래서 샘이 터졌다서 트레폰타나, 3번 흘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분수 수도원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분수 수도원. 트레폰타나. 뭔가 이렇게 참 그러한 기념을 하면서 이게 가만히 그분의 살아왔던 시간들, 나날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면은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렇죠? 뭉클해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저 평택까지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우리 지방에서 굉장히 그래도 원로이신 분이신데, 원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현역에서는 그래도 고참이시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이제 준비하셔야지. 이러더라고. 준비한다는 게 이제 은퇴 준비한다는 게. 아직 멀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남겨준 이 사도 바울의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곱씹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 성도의 삶,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들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 날들을 많이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갖다가 이제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게 있다는데,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물론 이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5절서부터 먼저 8절까지의 말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구문이. 너는 어떠한 일들을, 여기 나오는 일들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구문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쓰여지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이 모두가 다 전부 다 이 문법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동사들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이 말들의 동사를 다 살펴보게 되면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능동태로 쓰여서 뭐냐면 너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너 개인이 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네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만은 네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네가 자발적으로 네 마음이 동하여서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마지 못해서 이거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마음때 불붙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불쭉 일어나게 되고 막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진 일부를 보면은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먼저 여기 보면은 신중하여, 이 신중하여란 말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고 써있는데 신중하다는 말은 여기 말씀 신중하다는 단어 가운데 보게 되면은 술 먹지 말고 취하지 말고 똑바른 정신을 하는 얘기예요. 해롱해롱 되지 말고 그 마음 속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온 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헷갈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술 한 잔 먹고 그냥 니노나 뭐 좋고 뭐 어쩌고 하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보면은 어떤 노래는 가사도 자기 마음대로 붙여. 무슨 노래인지도 곡조도 모르고 아버지가 만드는 곡조야. 지금도 뭐 그때 그 하시는 거 생각나지 곡조는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뭐랄까 이 분노 그리고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지 잘 못하시는 거지 아버지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옛날에 무슨 뭐 공부도 이제 뭐 시켰는데 잘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학교나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서당이나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 마음속에 그런 것을 어떤 그 체계적으로 문학적이라든가 이런 거 뭐 구문에 맞게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끌어오는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무슨 아무거나 노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이게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요. 왜 신중하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내 삶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삶이 되게 되면요, 이것이 막 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술 먹지 않은 사람처럼 똑바른 정신을 갖고 그냥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은요, 이렇게 똑바른 정신을 갖고 뭐냐면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해서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며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은 이거를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밖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죠? 다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누가 다 있어요. 지위가 높은 대통령도 있고 아주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우리가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견디어내고자 하는 내 안에 그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부인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막을 한다 그럴지라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이것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 이게 전도의, 뭐 유앙겔리스테스라고 말합니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자기 혼자 그냥 잘 싸매어서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 같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6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자체는 뭐예요? 그냥 남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가치를 갖는 거죠. 만약에 고난을 내가 견뎌내면서도 이런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견뎌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쓰려고? 높은 지위 올라가서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에 그거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그 길을 모르고 그 목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인 것이죠. 고난을 받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그거는 아무런 내가 이거 견뎌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물론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거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한 생명을 영원토록 그렇죠. 저 영원한 날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5절 가운데에 권면하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이것은 전도자는 일도 되겠지만은 이 직무라는 것은 어때요? 사람마다 틀려요. 목사는 내 직무가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는 그런 사명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목사의 일이란다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내가 맡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의 어떤 모든 일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직무인 거예요. 직무.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사람이 가든 하나님이 받은 이 탤런트. 이 탤런트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독특성과 그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참 보면은 이 말씀을 잘하셔. 예전에는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는 기도 잘 못하시더니 요새는 기도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조리게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하죠, 우리 어머니는요.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그러한 그 어떤 그 깊은 그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탤런트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마다 참 그 잘해요. 모든 사람을 잘 이렇게 싸매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인도에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우리가 엄마 말씀 좀 적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탤런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은 잘 못하지만은 가서 봉사하는 일을 잘하는 거 있고 남에게 나누어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 가서 또 일하면 글을 기획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매력적이라서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여러 가지 자기 남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탤런트라 그러면은 뭐 TV에 나오는 뭐 이런 뭐 탤런트 뭐 그거 탤런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일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명령으로 쓰여 있으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는 나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는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한 디모데 아들인 디모데 자기의 수속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실전이 없이 내가 당한 것이 내가 걸어온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걸어온 나날 속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그 고해의 날들은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선한 싸움, 자기가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일들을 견디어내면서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말씀이 앞에서 얘기했던 5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조카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을 전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말을 해야 돼요. 남에서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안 거 말고, 당신이 마음속에 느끼고, 경험해서 아픔도 있었고, 또 열매도 맺고, 그렇죠? 그랬던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던져줄 때 그들은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비본 바탕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요, 느낌이 없습니다. 감동이 안 생긴다니까요. 내가 예전에, 그냥 죽을 병을 앓았었는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다리가 다 썩어가는데, 잘못하면 다리가 짤을 찌어냈는데, 현신의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더니,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더니, 이게 어찌, 보니까, 났더니 다 나왔더라. 내가 다 나왔어? 봐. 내가 증인이 안에 상처도 있잖아. 그래서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야,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능력 있는 능력자에 가서 한번 기도받더니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 라는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방 죽을 병에 걸리는 자는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임마, 내가 그렇게 됐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임마, 하나님 기도했는데 누가 대답할 거야? 내가 증인자인데.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요,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육신의 가시가 있을 테니까요. 간지를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서 그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듣는 이들에게 그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은 이제 그가 이렇게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되면은 네가 직무를 다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이렇게 말해요. 후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어날 그 일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머리에다 관을 씌우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생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마 세상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면류관은 누가만 써요? 왕만 쓰는 거 아니에요, 왕. 근데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주시는 신실함의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는 어떠한 보상보다
항상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의 것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예? 그러한 것으로 그 신실한 종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한 거라고. 여기 보면 영원한이 이별관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올 것이고 주님이 오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표현하며 그렇죠?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다 미처 흔들리지 않는 신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봅시다. 여기 보면 9절서부터 쭉 말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쭉 썼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 결과가 우리가 나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다음에 행해야 할 것들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그 현장을 버리고 떠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봤더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 라고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버리고 간 자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롬이나 떠나갔잖아. 예? 바울을 근접해 섬겼던 자들이 세상을 사랑함을 인하여서 그들은 탈락된 거야. 세상에 있는 데살로니가 같은 호화찬란한 도시 아닙니까? 갈라디아, 달마디아, 로마인 저쪽엔 달마디아. 전부 다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장소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경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야 할 그 나라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쉼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름대로 취미생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갈 그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 저버리는 거라고. 응? 주의를 범하고 그냥 그 주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가는 뭐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 속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거 나 도전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병원이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보세요. 또 하나의 특별한 사람인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등장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직업 때문에 도리어 이것은 세상을 향한 것보다는 해를 끼치는 자가 돼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요, 왜 이 사람이 해를 많이 입었을까 하는 생각할 때 구리세공업자 있잖아요. 구리세공업은 뭘 하는 걸 같아요? 우상 만드는 거. 구리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요, 우상 만들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거였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 도로 방해해야지. 예수 없어져야지. 그냥 뭐. 예? 구리세공업 잘 될 거 아니에요. 우상단지에서 가만 집마다 하나씩 갖다 놓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직업이 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상 섬기는 직업을 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 배반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요, 10중 8구는 떠나간다고. 안 돼. 과감하게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무당하시는 점치는 사람이 교회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또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있긴 있지만은 안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예수 믿다가 이상하게 신들려가지고 무슨 뭐 무당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건 참 큰일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느 것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잘못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은 한 갈래는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것들,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9절 말씀 가운데 너는 어떻게 내게로 오라. 오라.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요, 힘들고 어렵게 해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이라서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봤더니 어제 강화문에서 뭐 22일 날 저기 막 사람들 데모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반대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가 반대하는 그 팀들이 광화문에서 모이고 또 저 팀들은 저쪽 저기 뭐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 이 직무실 그 앞에서 하는 팀 모이고, 또 이제 윤석열 물러가라가 하는 사람들이 그 정광훈 목사 건너편 쪽 시청 쪽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진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물러가라는 사람들은 김건희 무슨 특검 받아라, 윤석열을 해서 물러가라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양반을 갖다 물러가라면 어떡하라는 거야. 뭘 잘못했어, 근데 그들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쵸? 부르짖어 외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어느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느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네. 네? 미국이 6.25 때 우리에게 군대를 보냈던 것은 빌리그레함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군사 보내달라고 그런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저 포항까지 밀려가지고 거기서 좀 있으면 제껴버리면 망할 것 같다. 그때 미군이 들어온 거야. 일본에 있던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살아난 거라고.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알고. 한미동맹은 왜 파괴해? 미친놈들 같은 경우. 들어서 그런 거야, 만드시. 누가 함께하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거 정교조나 민노총 이상 큰일 났어, 양반들 진짜. 이건 완전히 진짜 저 뿔강 저 북한의 김일성이 저 빨갱이 세상 갖고 말이야, 양전보다도. 말 안 듣도 나오네. 안 되지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나라가 망하면은. 그죠? 누가 함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함께하냐. 왜 어린애들은 왜 끌고 나와 거기에? 왜 어린애들을? 예? 지도 정치적인 이유에 먹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젊은 애들 나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하나도 근거 없는 얘기를 주는 걸 보니까. 화딱지 날라 그러는 또. 누가 함께하냐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함께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역사 나타내요. 그래서 보세요.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는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그가 직무를 다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선포된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내 입술 가운데, 내 입 가운데에 전하는 선포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힘을 주셔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 가운데 말할 것들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농락하는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어깨를 딱 펴고 힘주고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해요. 갈 길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의, 그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이렇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혼미한 세상. 요즘 보면은 그냥 TV나 신문도 보게 되면은 나는 잘 안 봐요. 신문도 보면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 쪽에서는 제대로 쓰는 게 많아가지고 컬럼 사설란 쪽으로 보고, 앞에 보면 대충 주워 먹고 돌아갑니다. 특히 국민일보죠. 국민일보가 원래 이게 우리 기독교지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양반들 웃기는 양반들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북한에서 발간하는 이게 공산단지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발간하는 이 믿음의 크리스찬인지, 이건 도대체 불가를 못 한다고. 그래서 앞에는 안 봐. 뒤에 가보면 뒤에 이렇게 하나 겉다리를 붙여놓은 건데, 그거 보면 거기에 그 신학 사람들이 써 있더라고, 뒤에. 그따구로 만들었어, 그 양반들 그거 말이야. 예? 공짜로 주니까 보긴 보지만은. 안 볼 때는 안 보고 그냥 팽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똑바로지가 않으니까 모든 언론 매체들이 전부 다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요즘 KBS는 조금 정신 차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야. 지들끼리 무슨 거기 탈퇴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기존. 민주노총 소속대가 전부 다 엉터리만 전부 다 반청해. MBC는 나쁜 놈들 같아요. 괜히 나중에 또 열받네 또.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이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거로 빠지게 되면요, 이게 사람들은 쏙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회전하지 못해요. 잘못된 공산사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나오기 힘든 거예요. 전부 다 아직 못 나오고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벌써 우리나라 같은 남북한이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한은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를 근간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서 이것이 잘 발전되어 왔어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우리나라 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북한은 어때? 공산사회주의가 변종이 돼서 주체세상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주의를 만들었잖아. 살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폭탄 만들어가지고,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핵폭탄 만들어서 그거 갖고 말이야. 겁내 주려고 그러고, 앉아서. 그게 맥혀,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맥힌다고. 핵 쏘면 너희도 죽어, 이놈들아. 우리는 핵을 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포탄만 갖다 퍼부어도 그들 작살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창념하느냐, 무엇을 내가 가지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생겨서 건짐을 입게 돼요. 나도 건짐 받게 되고 그도 건짐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이거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면요,
엉뚱한 이데올로기에 빠진다고. 이것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도 못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운동권에 든 사람들 지금도 못 나오고 지금 거기 있잖아요. 지난 정권에 사기 쳐가지고 막 해서 지금 막 깜빵 가고 난리 치고만 요새는 막 잡아넣는다고 그러고 막 요새 보면 이렇게 막 이게 뭐 잡아넣는다는 얘기 많은지 뭐 감방에 가고 막 그런 거. 아이고 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 배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곳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지식, 권세, 그렇죠? 능력 이런 것들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축복된 삶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분명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대하여서 그 길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이거 안 되니까 정권 잡았다고 그냥 온갖, 그냥 온 나라가 완전히 부정투성이에요. 요새 그 보면은 제대로 뭐 발표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제가 원래 전기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에 우리 발전소로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핵발전소로 갔다가 막 가동 중지시키고 어떤 거는 막 그냥 건설하지 못하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풍력발전소하고 태양광을 갖다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을 깎아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 햇빛 비치는 이게 시간이 일조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구름도 많잖아요.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그거에서 막 그냥 부정한 짓한 것들 지금 다 드러나잖아, 지금. 그리고 전라도 쪽에 무슨 뭐 새만금인가 거기에 무슨 발전소 하는데 그것도 막 그냥 그거 설계한 한 사람이 그냥 지가 돈 다 먹고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매독을 46 받고 넘겼는데 그것이 뭐 얼마라든가 1조 몇천억이래. 그걸 46 받고 중국 사람들 넘겼다 그러더라고. 미친 사람이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의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무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딱 나왔으면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지 새끼 잘 처먹겠다고 막 돈 갖다가 막 지만 다가 뭉치면 돼. 100만 원 투자해서 46 받은 놈이 그게 제대로 정신이냐, 그거? 나라 일하면서? 나쁜 놈이잖아요, 그놈 아주 그냥. 국민을 아주 못 살게 하는 놈 아니에요. 어? 국민의 엉뚱한 돈이 1조 몇천억이 엉뚱한 중국이 왜 가? 우리나라 돈이 전기사업 그것을. 전기사업권을 팔아먹을 때 그렇게 두고, 그 가격은 또 저 조력발전인가 뭐지, 풍력발전인가 하는데 또 그렇게 해놓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1조 몇천억. 그 국민 돈도 아니야, 국민 돈.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삶의 그 기준을, 목표와 그 가는 곳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왜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가 뭐든지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씻어내야지. 그래야지 나라가, 그렇게 이거 씻어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다 처먹으려고 그냥 대통령 되면 나라가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팔아먹으려고 그러기만 하고, 막 삼성전자도 넘겨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예?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의의 멸관이 그에게 있으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떠나갔던 자들, 버리고 간 자들처럼, 여기 보면은 구리장색한 세공업하는 알렉산더처럼 해를 입히는 자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고. 망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갈 텐데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읽히는 말씀이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도움으로 오는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에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우리들은요, 그 믿음 가운데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내가 현세에 돈 50억, 요새 50억 무슨 클럽도 있다 그러더라고. 참, 50억 받은 사람들. 예? 이 50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세고랑 차고 감옥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때만 넘어가면 뭐가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세상에 보는 눈들은요, 여러 가지 눈이 아주 많이 있어요. 다 들통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보예요?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 아무리 매스컴이 엉터리로 거짓말을 보도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지만은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그들이 지 갖고 있는 권세로, 예?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그런 아주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것 갖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라고 누르려고 하는 게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바로 살아갈 때 그 가치관이 바로 쓰고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거기서 사랑하고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지, 남은 것을 갖다가 착취하고 탈취하고 거짓말해서 빼앗고 움켜잡고, 그게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이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암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 살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의 주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